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37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르러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참 사랑하는 주의 언약의 백성들을 생명의 말씀 되시는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직도 고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이제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아브라함이 천한 종을 이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종의 심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도구로만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3월 30일 이후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드디어 오늘 이르러서 이렇게 비록 일부나마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됨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있는데도 여전히 환경이 허락지 못하고 또 여타한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비록 영사나와 예배를 함께 드릴 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런 복된 시간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뉴스들을 볼 때에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또 낙심하고 또 때로는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화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이러한 일 때문에 삶 가운데 어려움을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국에 육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나라의 지금 인종 간의 갈등 때문에 많이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일부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단순히 이런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또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우리 인간관계의 여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또 무능한 자에게 힘을 토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너희 노력으로, 너희의 여타한 방법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신적인 능력이에요. 우로부터 주시는 힘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일을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여호와의 열심이. 분명한 사실은 이런 어려운 시국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연약해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실족하게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접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실수하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계획하지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가 때때로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잊어버려요. 세상이 분주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이 염려 근심 가운데 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 향한 온전한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 열심으로 우리 향한 일들을 지금도 쉬지 않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주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역사 세계를 이끌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 참석한 또 우리 동영상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 은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알 수 있는 것은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왔을 때, 정말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그 사람, 바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판가름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환경에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문제, 위기 속에서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허상을 보지 않고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그들은 가졌어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몸부림쳤던 그들이에요. 그러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접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결코 그들은 사단에게 속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던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속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속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미 고백하며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나의 참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은 고백이 사실이라면 문제, 위기 찾아올 때 여전히 이 속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올 때 그래서 나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좋은
귀에 절호의 찬스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문제 위기가 왔을 때에 낙심하고 또 염려하고 또 인본주의시고 불신앙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계획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 놓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오로지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대책 세우기 바빠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때부터 내가 가진 자원이 총동원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아보려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도 우리 가운데 일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는 유대 왕국에 하나님 모르는 대적하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다스리는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 다스리라 주신 그 함의 주권 속에 주어진 그 왕,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찾아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직면한 이런 위기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아니면 그 무엇이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삼키고 우리 인생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공급 때문에 일생을 완전히 빼앗기는 이런 사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사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아수르 왕 산헤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하나님께 세우신 그 히스기야 왕을 조롱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아주 깔봅니다. 나아가 하나님마저도 조롱합니다. 36절 4절에 보니까는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그렇게 히스기야 왕한테 도전합니다. 너 지금 믿는 것이 있는데 너 믿는 게 뭐냐? 지금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믿는 부분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6장 14절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을 청종치 말라, 그의 말에 귀를 기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고 나가서 오늘 이 37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희 의라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협박하면서 하나님께서 감히 아수르 왕의 손길을 뺄 수 없다고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히스기야와 언약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세상과 하나님 나 사이를 이간질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내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사야 36장 18절 20절에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야,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섬기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 20절에 여호와가 능히 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의 문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아수르 군대 랍사게가 이렇게 언약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비난받고 조롱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우리 시대에도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느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느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국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때로는 유혹, 때로는 협박으로 우리의 삶을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도전이 뭐예요? 건강으로, 또 우리에게 물질을 빼앗음으로, 또 가난으로, 또 직장을 잃게 함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협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올해 2020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원단 메시지 주시길 뭐에 쓰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이제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히스기야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망이 다 막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이제 바라볼 길은 어디밖에 없어요? 우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게 주님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의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히스기야 모습을 오늘 37장 1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이 상황은 참으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게 이제 이 언약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히스기야 왕이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 시간표가 온 거예요.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중대한 결단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전으로 갔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의 시발이에요. 문제 해결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을 찾아가는 히스기야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문제 위기 가운데 있다면은 빨리 하나님의 시간표를 당겨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지금까지는 실수하고 또 불신앙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단이 마음껏 우리를 조롱하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이 사단이 나를 조롱하도록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안 돼요.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셨는가. 1절 말씀 이 4개의 동사를 보면 알고 있어요. 예, 들었다 그랬어요. 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통해 자복하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라가 사면 초기에 놓였을 때에
이방인 랍사게에게 조롱을 당할 때 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경멸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는 가슴을 찢으며 왕복을 찢고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고 있던 그와 함께했던 대신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와 함께하는 자들도 이 일에 동참을 하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네와 제사장 어른들도 붉은 베옷을 입느니라. 히스기야와 함께하는 신하들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오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언약의 백성들이 일궈 나가는 유다 나라의 중요한 중직자들입니다. 오늘 말한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한 직분자들이 함께한 거예요. 함께 베옷을 입었습니다. 함께 이 중요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이 히스기야가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새에게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와 함께하는 이 언약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따라서 보냄을 받는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신하들 선지자에게 보낸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오늘 이 성경은 단순히 이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 이사야가 선지자라는 걸 말하기 이전에 바로 이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그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다.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문제 타결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제 말씀을 구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중요한 대신들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급하는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들의 펼쳐지는 이런 모든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손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개될 사태의 주도권이 그 아수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손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만하고 방자한 아수르 왕에게 향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지요.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소문을 통하여 이제 아수르 군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줘서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를 칼에 죽게 하리라. 상황 끝난 거 아니겠어요? 상황 종료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위기야 문제라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상황은 완전하게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보시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신다면 이제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이 저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는 입을 벌려 이제 기도합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는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건짐을 얻겠느냐.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신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사라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아수르 왕이 이제 자신의 부하를 글을 써서 이제 보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이제 그 쓰여진 이 글이 바로 그거예요.
너 보지 않았느냐? 너 듣지 않느냐? 네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믿는 그 신들이 우리 왕의 손에서 건진 그런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계속 위협을 합니다. 이와 같은 서신을 받은 히스기야 왕 14절 15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이와 같은 글을 받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염려한다는 것은요, 아직도 안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거죠.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합니까? 여호와 앞에 이 편지를 딱 펼쳐봤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저 이방인이 이렇게 망령되이 방자히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출정하셨나이다. 그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향한 나의 참된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이 먼저 우선됨을 오늘 이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하만국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은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가지시고 당신의 배적과 언약을 맺은 이런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 있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들으시옵소서.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까?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에 마음 아파하는 히스기야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자존심만 조금만 건드리면은, 내 명예가 조금만 손실되면은 이건 물불 안 가리고 싸우죠. 그냥 안 두죠. 그러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자들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또한 18절 19절에서 그러면서 세상의 신들은 가짜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온 나라들이 믿는 그 우상들은 그저 인간들이 만든 나무와 돌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진짜 20절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하면서 20절에 보니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문제 위기 해결하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저희들 인생 가운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여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말하는 신들이 거짓된 신이고 이 땅에 오직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다스릴 때
당신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인생들은 입을 닫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지요. 히스기야는 이와 같이 기도할 때조차까지도 그의 관심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작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1절, 29절에 보면은 주 앞에 머리 숙인 왕의 승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산헤립의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를 그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히스기야 왕은 겸손하게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2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국가적인 위기요 왕위가 흔들리는 그런 위기였는데 이때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을 내가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문제 왔다. 참 위기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갖고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승리와 함께 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언약 백성들을 우습게 여겼던 이 산헤립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29절입니다.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생들이 불신앙하는 말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 하는 것 역시도 듣는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갈고리로 내 코를 꿰다는 거 이건 뭐예요? 말 안 듣는 짐승들 다스릴 때 사용하는 그 도구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자하게 하나 앞에서 분노와 교만으로 길길이 날뛰는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을 짐승 길들이는 이 갈고리처럼 꽉 꿰서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오만한 정복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줍니다. 30절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실 것입니다. 전쟁의 참상과 흔적 때문에 남아있는 금년과 내년까지는 너희들이 파종과 수확을 별로 기대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3년 차에 대해서는 이제 너희들이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해파됐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의 약속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런 징조를 보였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32절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한 이 말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인데 나의 열심으로 내가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일하셨던 그 예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모든 인생들의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열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소리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십니까?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심이냐. 하나님이 열심히 이와 같은 일들을 이뤄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부리는 종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완전히 구원해내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 하늘의 천군 천사를 지금도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의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백성들을 지켜주시되 어떻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부르짖는 기도에 들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우리의 기도소리를 들으십니다. 큰 소리로 안 해도 여기저기 나와서 부르지 않아도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소리로 내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열심만이 자랑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다려 주십니다.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저 어려운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그렇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한 분이라. 예,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시고 우리 인생이 추운 걸 아시고 우리 인생에 배고픈 걸 아시고 미리 다 예비하셔서 우리의 행할 길을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신 분이라. 그 인도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란 이 말씀이 저울의 삶 가운데 응답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부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시대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경멸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된지를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니 때로는 협박도 합니다. 아니 오늘 시대는 협박보다는 유혹이 더 많습니다. 이제 성도들 나이금 더 이상
협박하진 않지만은 많은 것들로 유혹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일창케 하시고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아버지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거센 풍파가 틈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또 움츠림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떨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가도록 인도하시니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를 더 이상 협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유혹이 우리를 회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만들고 너무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길들여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무관심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이끄는 이때에 하나님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는 세상의 달콤한 회유 속에 속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관심 오직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지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스기야 왕같이 남은 때에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문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가짜 우상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참신인지 알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갔던 어리석은 지난날의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문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뜻을 이루시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불신하게 빠지지 않고 언약 붙들고 승리했던 시설같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아니 이 땅의 만국의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며 드러내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480